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왕 다음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2지파를 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나눠져 있는데 이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였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북쪽 수도에 살아가는 그런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그런 권력과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바로 바벨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경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심 부분에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 지역이나 여기서 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요단강을 넘어서 대가볼리로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나 왼쪽으로 해서 산을 타고 올라가서 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그치지 아니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만나거나 대화를 하면 불결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아래쪽 예루살렘 지역에서 올라가시는데,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수가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말인데, 그 끝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지역에 도착하니까 정오쯤 되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대낮에 물 길러 온 이 여인,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던 이 여인, 이 여인은 뭔가가 사연이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에는 대낮에는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낮에 물 길러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사연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수가성 여인은 대뜸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이 말을 듣는데 아주 초라하게 행색을 한 이 사람이 나에게, 아니 야곱의 운물, 이 운물은요 야곱의 운물이에요. 야곱이 운물을 받던 그 운물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운물인데, 이 야곱이 주는 이 운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야곱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의심을 가지며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지금 물기를 두려박도 없고 운물도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나에게 주겠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운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고 살았는데,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좋은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관심을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물리적인 그러한 물에서 영적인 물로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다고 하면 내게도 좀 줘보세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대낮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주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운물가의 여인처럼 그저 세상의 물을 기르며 먹고 살아가는 현재 상태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게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야 그러면 네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네가 지금 그렇게 이 운물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네 남편이라고 치자. 그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 이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를 그래 천대하고 냉대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묻는 거예요. 왜? 선지자라고 랍비라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속을 다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예배로 인정하고 다른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진짜입니까? 헛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때에 그냥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놓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산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 그것이 이 산이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심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헛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입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장소만을 놓고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느냐,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느냐, 아니면 이 한국 땅에 이 동대교회에서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주민들도 당연히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 다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귀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차별을 우리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에 그는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도덕적으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여인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정해 주시면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랍비나 선생은 그는 처음 만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큰 감동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은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을 가지고 그는 그 마을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뭐 물이 어떻다가, 갑자기 예배가 어떻고, 갑자기 이 산이 어떻고 저 산이 어떻고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 90세까지 그는 밤모섬에 살면서 그는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계시를 다 바라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벌써 지루해가지고 졸리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서론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 서론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자세하게 들어보면 졸았던 사람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지 여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가 어떻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첫째로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뭘 버렸다고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거기는 메마른 사막이고 하루에 40-50도씩 올라가는 그러한 동네인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떠서 운반할 수 있는 물동이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육신의 목마름보다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물동이가 필요 없다라고 던져버리고 그는 마을로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의 물동이를 붙잡고 살았고 그의 삶에 만족을 채워줄 그런 우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남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남자를 붙들고 살아봐도 만족함이 없고 저 남자를 붙들고 살아봐도 내게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5명의 남자나 남편을 두고 살아봤지만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남편도 그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남편이 5이나 있다, 지금 살아가는 남편도 6번째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영혼에 갈급함이 사라지고 성령의 생수로 가득 찼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만족시켜줄 이 남편들을 5이나 만났어도 그는 만족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영과 혼과 몸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이 혼의 공간이 주님과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육의 공간과 내 지식의 공간을 채우려고 밤낮 쫓아다니게 되어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계속 먹는 걸 쫓아다니고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냥 혼적으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요, 속이 빈 사람들이 맨날 공부하러 다녀요. 속이 빈 사람들은요,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석사학위를 했다, 박사학위를 했다, 이 박사 저 박사 해봐도 영혼의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갈급한 사람이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자꾸 먹는 거예요. 살이 쪘는데도 자꾸 먹어. 그게 뭐예요? 내가 속이 비어있어 그런 거예요. 자꾸 공부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비어있어 그런 거예요.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아무리 채워도 영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을 내게 채워도 그 지식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물 항아리를 두고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던 낡은 삶의 방식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의 5 남편은 육적으로 보면 세상에 필요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는 그런 5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 우상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그리심산에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보지만 그것도 참된 만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영혼의 만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각자의 물동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물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물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물동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 성취하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 물동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나간 상처와 부끄러움의 물동이를 뭔가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물동이가 깨어지고 줄줄 새고 있는데 그 물동이의 인생에 묶여서 뭔가를 채워나가지만은 다 빠져나가는 허황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갈망할 때 오늘 우리가 수가성,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마지막 성, 이 수가성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밑빠진 물동이 그것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는 우리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 수가성의 여인은 와서 보라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을로 돌아간 여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28절에 보니까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와 보라, 그 사람을 만나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야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변했던 것 네가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부끄러운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가 간정이 되어지고 그의 부끄러움이 사명이 되고 눈물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와서 보라,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봐라, 이것이 바로 영혼을 초청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가성 여인은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랍비요, 잡수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서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부르신 것은 세상의 것을 먹어서 배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사명을 이 땅에 와서 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어지니까 야,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러면 야, 나 밥 안 먹어도 나 배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난 지금 배고픈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몰려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배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로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구원받는 밭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말 한마디가 수가성 동네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39절에서 보면
39절부터 보면 추수해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 안에 나와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그가 받은 은혜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하는 일에 그가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와서 보라고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추수 때에 열매를 많이 거두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 갈급한 것들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